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괜찮은데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또 큰 세력을 가지게 되면 전쟁까지 일으켜서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졌던 중국을 통일을 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쓰는 방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들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변절하게 하고 또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암살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약한 나라들부터 하나씩 정복해 나가서 결국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나라 사람들이 항복을 하니까 이 항복한 사람들이 배신할 수 있다 이래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땅에 파묻어서 생매장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10만 명이지 1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짜기에 집어넣어서 흙을 묻어가지고 산채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중국의 이 유명한 문화재를 만든 사람은 또 이 진시 황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리장성이고 또 하나가 병마용입니다. 그리고 아방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그 궁궐을 만들었는데 그 항우가 불을 태워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제가 굉장히 아까워요. 그게 지금까지 만약 살아남아 있었다면, 이 건물이 남아 있었다면 아마 세계에 아주 그 최고 가는 궁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 타는 데만 해도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큰 문화재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진시 황제가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쌓는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장성 쌓는 데 간다 하면 그건 죽으러 가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 다 땅에 파묻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거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병마용이라든지 만리장성, 거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장개석을 물리치고 난 뒤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옛날에 중공이죠. 중공을 건설하고 난 뒤에 사적이라 이래가지고 몇 개의 적을 이제 없앱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새가 있고 모기가 있고 쥐가 있고 뭐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참새는 이거는 곡식을 그냥 먹는 아주 해로운 새이기 때문에 다 참새를 다 잡지는 못하지만 많이 몇백만 마리, 몇천만 마리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무란 나무는 전부 벌레가 다 먹습니다. 참새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 성경을 좀 읽었어야 되는데 이 마오쩌둥이 참새를 많이 죽이는 바람에 벌레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까지 겹쳐가지고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 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용광로를 만듭니다. 용광로에서 쇠붙이를 만들어내요. 전부 불량품들입니다. 쓸 수 없는 것들. 대약진 운동은 실패를 하고 3천만 명이 굶어 죽고 뒤로
자기는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마오쩌둥은 자기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홍위병을 앞세워가지고 문화혁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간 공부 좀 잘한 지식인들, 동료들 막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오쩌둥은 권력을 도로 자기가 찾게 됩니다. 그때 동료들도 다 죽입니다. 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령관이 펑드화입니다. 펑드화. 우리 식으로는 팽득회인데 펑드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펑드화도 그때 문화혁명 때 죽습니다. 그 펑드화가 동지끼리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동지고 뭐고 봐주지 않습니다. 권력투쟁에서, 공산당은 권력투쟁에서 동지고 뭐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펑드화가 찍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오쩌둥 아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소련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소련어를 잘했습니다. 통역으로 갔는데 미군 폭격으로 초반에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군이 인해전술 이러는데, 사실 마오쩌둥은 인해전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게릴라전을 원했습니다.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게릴라전을 하고 또 많이 이겼습니다. 주로 한국군을 상대로 하고 미군도 이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펑드화가 급하니까 인해전술을 써가지고 중공군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거를 마오쩌둥은 용서를 안 합니다. 내가 게릴라전을 해라고 그랬지 어떻게 인해전술을 해라고 했느냐. 결국 그래가 펑드화도 결국은 그때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마오쩌둥을 거의 진시 황제같이 그렇게 숭배합니다. 중국을 다시 통일했다. 참 위대한 이런 지도자다. 이래가지고 그 무덤에 가면, 무덤 앞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많은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마오쩌둥 무덤에 참배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박모 대통령 때에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뒤에 먹고 살았던 것은 그때 만들었던 발전했던 그 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참 그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해도 우리가 먹고 살고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은 엄청난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남산 그 중앙정보부에 데려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했습니다. 또 사람을 처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두 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박모 대통령 밑에서 두 아들이 생겨나, 박지만 이런 사람 말고, 하나는 뭔가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세력. 보수 세력은 자신이 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당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자역인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이 운동권은 그 대통령이 없으면 아마 훨씬 뒤에 생기고 이 정도로 과거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 서자가 지금 이제 보수를 다 몰아내고 지금 이제 적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게 다 이분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살지 않는 걸까?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게 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지 않을까?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금이랑 금은 다 끌고 모으는 겁니다. 금이랑 금은 다 끌고 모으고 하루 식사를 하는데 소가 30마리고 양이 100마리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다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소를 30마리를 먹고 양을 100마리를 먹고 그리고 예쁘다는 사람들은 부인으로 다 데려오니까 부인들이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 그러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데리고 산다 그러면은 999명은 장가를 못 간 겁니다. 999명은 999명의 왕자들은 공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축복에 있어서는 절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복을 내려주시니까 눈에 띄는 돈이란 돈은 다 끌고 모으고 사람이란 사람은 다 끌고 모으고 명예는 다 꿰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늑대는 참 나쁜 짐승이다. 양과 소를 잡아먹는 늑대는 참 어렸을 때 이솝의 동화에서 늑대는 항상 나쁜 동물로 나옵니다. 우리도 이 늑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추원거리는 남자들 보면 늑대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실천하지 않는데 역시 미국 사람들은 달라요. 이걸 실천을 했습니다. 늑대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와이오밍 주에서는 늑대를 소탕을 합니다. 늑대를 20만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 늑대가 없는 와이오밍 주는 참 지상천국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노루와 사슴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노루와 사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풀이란 풀, 나무란 나무는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없고 나무에 잎사귀가 없으니까요 다람쥐가 없습니다. 새가 없습니다. 벌레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고 뱀이 없습니다. 완전히 황폐한 그런 공원이 자연공원이 되고 만 겁니다. 너무 노루나 사슴, 초식동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완전 황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섬에 염소 키우면은 섬이 완전히 초토화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염소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솝 동화가 틀렸구나. 늑대는 필요하구나. 늑대가 없으니까 캐나다에서 늑대 50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잡아먹어요. 사슴도 잡아먹고 노루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풀이 다시 자라게 되고 다람쥐가 있게 되고 새들이 벌레가 있으니까 새들이 돌아오게 되고 물고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이렇게 과욕을 부린다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뱀이 몸에 좋다 이래서 뱀을 다 잡아먹으니까 쥐가 급증을 해가지고 결국 이 강둑을 파가지고 집을 만드는 바람에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는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있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막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늑대는 꼭 나쁜 짐승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노루잡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심장이 아파가지고요. 그냥 영화 안으로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좀 몇 마리 잡아 먹어야 균형이 잡힌다. 사자도 살아야 되고 표범도 살아야 되고 하이에나도 살아야 된다. 자꾸 이제 그걸 저희인데 귀에 이제 입력을 시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 많은 배우들이 나오지만 역시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잘생겨야 돼요. 주인공이 못생긴 영화나 드라마는 인기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아주 잘생겨야 됩니다. 키도 크면 좋고요. 지금까지 쭉 설교한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만은 키도 크고 잘생겨야 되고, 근데 특히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공의 그 연기에서 뿜어나는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 힘, 이게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히트를 칩니다. 주인공이 주인공 같지도 않고 밋밋하고 이러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는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욥기 20장과 21장은 악인에 대해서 소발과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은 빨리 망한다. 악인은 곧 꺼지는, 악인은 곧 망하고 없어진다. 그런데 욥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욥은 악인도 이 세상에서 장수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악인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무게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이 악인에 대하여 소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발은 앞에서 욥하고 한번 토론을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욥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입이 부푼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입이 부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돌아다니면서 남 이야기 막 그냥 많이 하는 사람을 빅마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입이 큰 사람이다 이러는데, 여기서 입이 부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막 속에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개 크리스찬들이 고난 받으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려움 당한 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했고 너무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계속 그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망하고 알거지가 된 것은 분명히 그가 악하기 때문인데, 아직도 그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악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빨리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소발이 지금 마음이 막 조급한 이유는 욥이 지금 망했으면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소발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욥이 인정을 안 하면 욥은 더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친구로서 그걸 빨리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소발이 이야기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욥기 20장에서 소발이 이야기한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좀 듣기는 민망하지만 똥이론입니다. 똥이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성경에서 이 똥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배설물 이런데 꼭 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어디 성경에 똥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한자, 분명한 한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발견한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표현을, 설교에서도 안 쓰는 표현을 성경이 과감하게 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똥은 이제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먹지만, 이제 모든 음식이 완전 소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찌꺼기가 배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은 사실은 이 배설물 치우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똥은 냄새가 아주 지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이 이게 인류 문명의 큰 숙제였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배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프랑스도 옛날 파리에는 발 디디고 설 데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막 공원에 가면은 개똥들이 굉장히 널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는다는 겁니다. 똥 안 밟으려고. 그 핑계도 별의별 핑계가 다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이 돼지우리 위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돼지가 이제 그거 먹고 자라는데 털면 절단 납니다. 이게 코에도 떨어지고 머리에도 떨어지는데 막 털어버리면 이거는 아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절단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화조를 쓰니까 화장실이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참 이렇게 좋은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화조로 모인 이 배설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버리는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 부산 같은 데는 어디가 이 배설물 버리는 데인가 하면 그 을숙도 명지입니다. 명지 거기가 똥 공장입니다. 똥 버리는 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꽉 차니까 바다에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다에 버렸는데 국제해양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바다에 이걸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다에 못 버립니다. 앞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배설물을 정화조에 버린 데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디에 버려야 되느냐, 달에 보내야 되느냐, 화성에 보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소발은 악한 자가 세상에서 이길 때도 있고, 명성이 하늘에 닿을 때도 있고, 구름을 뚫고 그 머리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가치는 결국 똥과 같기 때문에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치워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이 배설물이 있으면 서로 안 치우려고 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더럽고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서로 안 치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하고 성공한 사람은 이런 냄새나고 더러운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치워야 되는데 서로 안 치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똥을 싸면요, 참 그때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삼촌 친구들 다 안 치우려고 그래요.
엄마는 용감하게 탁 치우고 닦아주고, 우리 아들 똥 잘 누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 아기가 그 배설을 했는데 치워지지 않고 그냥 계속 두면 이제 이걸 계속 온몸에 바르게 됩니다. 뭐든 줄 알고 온몸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이쁠까요? 이쁠지 않습니다. 이 똥 묻은 아기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이런 그 아기들 다른 사람들이 한번 안아주려고 하고 이것도 예쁘고 또 씻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머리도 막 흥크러져 있고 똥 묻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아기는 아무도 안아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발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가 돈이 많고 아무리 그 명성이 구름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배설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이걸 키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소발이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표현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요. 두 번째는 그 독사의 독이론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자기 혀 밑에 이렇게 모아두고 자기 입천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게 독사의 독이 되어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썰개가 되느니라. 나는 입천정이 맞는 줄 알았더니 입천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참 어떤 부분은 어려워요. 혀 밑에 감추고 입천장에 붙여놓는다 이러니까 저는 그 껌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 그 껌 잘 씹는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흰색이 검은색이 될 때까지 씹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와서 이모 껌 줘, 또 엄마 껌 줘 이러면은 껌을 혀 밑에 감추고 천장에 붙여가지고 껌 없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손을 넣어서 또 막 뒤집어봅니다. 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을 때는 밥상 밑에 붙여놓고요, 외출할 때는 창문틀에 붙여놓고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씹습니다. 껌이 귀했기 때문에. 근데 별 요상한 소리를 다 내요. 어떤 분은 이 껌을 가지고 야경꾼 소리니까 딱딱딱 야경꾼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따발총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다다닥 따다다닥 이렇게 하면서 공기를 기가 막히게 넣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껌을 그렇게 씹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성들이 껌을 안 씹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블랙커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껌 씹는 것보다는 커피 마시는 게 조용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커피 쪽이 찬성입니다. 저는 껌은 시끄러워요. 이 공해입니다. 공해. 야경꾼 소리 내고 따발총 소리 내고, 얼마나, 어떤 사람은 폭탄 수류탄 터지는 소리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길게 당겼다 넣기도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그 더럽습니까 그게. 그런데 여기 소발은 이제 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을 막 기가 막히게 감춰놔요. 혀 밑에도 감추고 천정에도 감춰놓고 가명을 쓰기도 하고 차명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독사들 중에서는 독을 쏘는 독사도 있습니다. 그 독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하게 됩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화를 자꾸 내요. 화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독이 됩니다. 들은 사람에게는 독이 되어가지고 아프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도 오고 자살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면 이게 끓는 물과 같아가지고 듣는 사람이 홀랑대게 됩니다. 홀랑대게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도 남에게 큰 소리 치버리는 것입니다. 도로 뱉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좀 낫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막 욕을 퍼붓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좀 낫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이제 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이 한 그 뜨거운 물을 이제 먹은 거니까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칼칼 끓이고 막 화내고 직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 절대로 안 걸리고 우울증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남인데 그런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하고 참고 이런 사람들은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 여자들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다대미가 필요했습니다. 다대미 빨래를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개새끼 나쁜 놈들 죽어라 시어마이부터 막 다 죽어라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하면서 이제 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다대미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풀 데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막 칠 수도 없고 이거 내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요, 여자들이. 그 다대미가 좋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거 막 하시고 이런데, 어머니가 이거 하고 나면 저희 형은 또 그거 역도로 또 막 이래가지고 알통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뭐 여자들이 형을 별로 안 쳐다봐요. 왜냐면 큰 형이 막 아무리 해도 키가 작거든요. 키가 작아가지고 뭐 따라다니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은 했지만 따라다니는 여자는 없었어요. 요즘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커피를 이제 자꾸 마시고 또 막 속으로 자꾸 삼키고 이제 이러니까 이거는 용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말이 자꾸 나와. 혼자 말을 자꾸 중얼거리게 됩니다. 혼자말. 그래, 뭐 네가 잘났나? 뭐 되게 옆에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죠. 혼자 막 중얼중얼 하다가 이제 이 상태가 심해지면 웃습니다. 희죽희죽 막 웃어요. 희죽희죽. 아우, 기쁨이 충만하시구나. 저 권사님 기쁨 충만한 거 아닙니다. 기쁨 충만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쁨 충만한 거 아닙니다. 이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태풍이 나오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거 컨트롤 안 돼요. 그러니까 뛰내려버리든지 그냥 뭐 이리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쩌든지 막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부터 이제 먼저 죽는 겁니다. 15절부터 보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실 것이미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으로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악한 사람은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데 그보다 더 지능적이고 못된 놈이 또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독을 이제 빨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재물 다 토해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천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쥐는 뱀이 천적입니다. 또 뱀은 독수리가 또 천적입니다. 멧돼지는 표범과 사자가 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멧돼지가 천적이 없어요. 표범도 좀 같이 키웠어야 되는데 표범 사람을 너무 위험하니까 멧돼지만 키우니까 지금 막 멧돼지가 지금 굉장히 개체수가 많이 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주도 그 한라산 중턱에는 들개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고 하는데 거의 늑대 수준이라고 그래요. 늑대 수준. 1년에 양 한 100마리 정도, 노루 100마리 정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곧 사람도 해칠 거라고, 이 들개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키우다가 버려놓은 유기견들이 산 중턱에 올라가서 피 맛을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새끼들도 사나워요. 새끼들도 피 맛을 보면 짐승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총으로 쏘아가지고 그 들개들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들개가 굉장히 빠르고 아주 공격적입니다. 세 번째는 배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이 깨어져서 새는 독에 아무리 물 부어도 물은 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도 처음에는 조금 만족이 되다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격은 독선적이 되고 점점 얼굴은 험상궂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딴 병이 생겨가지고 죽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보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악한 자는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지고 다 먹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이 아니고 비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마론 브란도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대부로 아주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집안 안에서 뭐 총으로 죽는 아들이 총으로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뭐 무슨 집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 엄청 먹는 겁니다. 마론 브란도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200kg가 넘었습니다. 그 잘생긴 배우가 머리 홀딱 까지고 잘생긴 배우가 200kg가 넘는 겁니다. 그는 이제 그 간식을 안 먹으려고 냉장고를 그 자물쇠로 그 외제는 냉장고에 그 자물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산은 없어요. 참 양심적입니다. 먹을 사람 먹으라. 삼성 냉장고, LG 냉장고. 근데 미국은 자물쇠가 있어요. 그게 미제의 차이점입니다. 자기가 안 먹으려고 열쇠 채는데 그 열쇠를 부숩니다. 부수고 다 끌고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몸을 뒤로 눕히는 이런 거 하면 몸에 좋다니까 뒤로 눕힌데 이 살이 얼굴에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숨 막혀서 죽을 뻔했어요. 인간의 그 욕망이요. 먹어도 배는 안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가 화살을 쐈는데 배에 꼽혀가지고 뽑아보니까 이 쓸개에 꼽혀가지고 결국은 죽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으면 청소년 때는 좀 먹어도 돼요. 청소년 때는 먹어도 되고 여학생들도 보면 이제 고3 때쯤 되면은 조금 통통해지거든요. 근데 고3들 막 그거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어 죽겠는데 떡볶이하고 라면하고 먹고 싶어 죽겠는데 살이 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좀 통통하도록 해놓고 또 대학교 때 싹 빠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막 살찌는 거 막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이 노다살이 많습니다. 배 나온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쏘는 마귀의 불화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돈 버는데 그냥 정신을 놓고 있다가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인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몹쓸 병이 생겨서 죽는다. 그게 소발의 이론이었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참 그 표현을 재미있게 합니다. 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독사의 독이다. 재물 감추어놔도 결국은 독이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비만이고 결국은 화살에 맞아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욥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늑대는 나쁘다.
양과 소는 착하다, 이런 희망사항인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악인은 잠깐 성공하다가 망하기를 바라고, 또 착한 사람은 좀 고생하다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빨리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장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물을 그냥 2대 3대까지 물려주는 이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소발의 희망사항이고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하고, 이거는 희망사항이지 실제는 공식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참 착한데도 못 사는 경우가 많고, 또 병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하지만은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고 명성도 누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잘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실제는 그 공식하고는 안 맞다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 앞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보내고 그들의 자녀는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욥은 악인이라고 해서 늘 가난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어떤 사람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악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장수하기도 하고 수소가 새끼를 낳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수소가 새끼를 낳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소는 이제 그 새끼를 베게 하기 위해서 수소를 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세를 시켜가지고 육식으로 파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이 새끼를 낳을 목적으로 수소를 두는 것입니다. 암소도 낙태를 하지 않고 그 아이들, 자기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 아이들도 그냥 양떼같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양떼같이 나갔다가 유치원에 가서 노래 배워와가지고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도 오래 고생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금방 잠깐 사이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 적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악인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차라리 악인들도 환난을 많이 당했더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을 텐데, 이들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소도 그냥 수소 역할을 잘하고 암소들도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크고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욥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등불과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개같이 되었도다. 결국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막 큰 재벌을 가지고 권력이 있고 유명해지고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은 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 등불, 그들은 빛이 없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게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욕심을 내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채우는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겨처럼 그들의 인격은 가볍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신문에 이제 갑질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벌의 자녀로 많은 재산을 상속했는데 그들의 언행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행이 거의 깡패 같은 수준, 깡패 같은 말을 하고 깡패 같은 행동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유명한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최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가장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돈은 없고 유명하지는 못하지만 속에 돌덩어리보다도 쇳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무게가 묵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말씀을 넣은 사람은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저울에 올랐으면 저울 바늘이 막 두 바퀴 세 바퀴 돕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사람들은 올라가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저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미달입니다 이러면서. 그 무겁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겁다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남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다 이러면 그런 말들을 안 합니다. 참습니다. 중국의 사마천은 어떤 사람의 인생은 태산같이 무거운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깃털보다 가볍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왕에게 이제 변호를 하다가 미움을 사가지고 거세를 당하게 됩니다. 거세를 당하게 되니까 몸이 할머니로 변합니다. 목소리도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몸도 쪼그라들고. 그런데 그는 그 역사를 위해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곳을 사실은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 사기를 쓰는데 이 사기 또 끝에 보면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이지만 제후에 넣기도 하고 제후지만 왕의 그 레벨에 넣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에도 보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무덤을 왕의 무덤에 넣습니다. 이 사람은 왕 같은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근데 왕이지만 처신일에게 가벼운 사람들은 왕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가벼운 사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는 정의 자체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내인데는 좀 안 좋아도 남인데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고, 또 악한 사람 같아도 그 마음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악하고 착하고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소발이 한 이야기나 욥이 한 이야기나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소발은 똥이다, 그리고 독사의 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멍 뚫어진 배다, 이런 식으로 직접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고, 욥은 꼭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닌데 사람이 이제 그 남에게 빛을 주지 못한다는 거, 다른 사람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빛이 여기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천박하고 가볍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의 문제를 두고 굉장히 고민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악의 문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을 보니까 막 폭행이 난무한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 두들겨 패고 막 강탈하고 억지를 부리고, 그래서 하박국이 그거는 억지요, 그건 강탈이요, 이렇게 해도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폭력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께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답 간단해, 내가 그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바벨론 군대를 불러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다 잡아가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또 막 속이 탑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참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도 유대인들보다는 수십 배 악한 바벨론 군대를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물고기처럼 다 낚아갑니까? 그러면서 바벨론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회의를 품고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뭔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그래서 하박국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홍해도 가르지 않고 있는 성도 무너지게 해가지고 다 잡아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박국 선지에게 번쩍하면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영화에서 주연으로 뽑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연은 이 소품 막 챙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 왕이 되고 거기서 사장이 되고 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공은 카리스마가 막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막 끌고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막 유명한 그런 배우들 있지 않았습니까? 배우들은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싹 빠질 정도로, 남자 배우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잘 생기기도 했지만 그 남을 끄는 연기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주연으로 발탁이 된 것인데, 세상에서 돈이나 챙기고 자리나 챙기고 명예나 챙기고 이러면 스스로 엑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엄청난 실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서 카리스마가 나오게 됩니다. 카리스마가 막 발산이 되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하면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과
벽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완전히 그냥 말씀 안에만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는가. 사실 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카리스마가 발산이 되는데 다 잘생긴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느냐?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노후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병 걸리는 게 낫냐? 돈 없고 병 안 걸리는 게 낫냐? 돈도 가지고 병도 안 걸리고 이러면 제일 좋고, 돈도 없고 병 걸리면 더 나쁘죠.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이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엄청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입니까? 우리가 야생동물입니까? 왜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다 잡아가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에 막 영감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저사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고 나를 주연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주연이 뭘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막 병을 고치면은 병원에서 돈을 줍니다. 병원에서 돈 주는 걸 그걸 믿어야죠. 의사가 돈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그 의사는 나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나라에서, 학교에서 봉급을 줍니다. 그걸 믿어야 되지, 그걸 못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게 주인공이구나. 그리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카리스마가 나오는구나. 카리스마가. 우리는 이 카리스마가 나와야 됩니다. 카리스마가. 주인공은, 주연은 주연다워야 되는 겁니다. 주연이 엑스트라하고 그 수준에서 노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믿음으로. 어느 할머니가 그래 대답을 잘 하셨네. 장희수 할매 같은데. 앞으로 지금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직장도 지금 시원찮은데 어떻게 살랍니까? 믿음으로. 우리 고등부 어떻게 앞으로 살랍니까? 미분적분으로. 미분적분 삼각함수로.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부르는 노래가 그겁니다. 미분적분 삼각함수 내 청주는 박살났네. 사랑을 해야 되고 말이죠. 고등학생들은 조금 참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남녀 사랑을 해야 되고, 부부 사랑을 해야 되고, 카리스마가 막 뿜어져 나와야 되고. 그 카리스마가 이를 악문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빨만 상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이 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재벌보다도 권력보다도 훨씬 큰 것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걸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살인과
모든 악한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갑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